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7장 36절로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사야 37장 36절로부터 38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가 살 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제법 이름 있는 유대왕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어려운 공경에 빠지기는 우리와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안 되던 일도 되고 이제는 끝났다 싶던 일도 해결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만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세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는 끝장이다 싶었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홍해가 갈라지고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 왕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싸움이었지만 기도하고 싸웠더니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통해 해결받은 것이 많다면 우리도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모세처럼 다윗처럼 되지 않을까요? 그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기도할 때 사태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가나안에 세워진 유대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대라 하였습니다. 유대의 왕 중 히스기야 때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유대를 침공해 왔습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걷잡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문턱까지 쳐들어온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즉시 항복하라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싹 쓸어버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항복해도 모두 뺏기고 나가 싸워도 죽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도저히 버텨 살아남을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 상황은 기도 외에는 길이 없으니 선지자께서 기도해 주셔야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 체면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 문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손을 써주십시오 라며 밤을 새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 밤이 고비였습니다. 밤새 기도를 한 후 아침에 나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만 대군이 전부 송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20만 명을 깨끗이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혼자 남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너무 얼굴이 뜨겁고 창피하여 본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당에 들어가 경배하고 있을 때 그의 친아들이 와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결국 뺏긴 것을 도로 찾았고 모든 것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간절한 기도는 상황을 역전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끝장이다는 절망감을 일으키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히스기야 왕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이런 기적, 이런 역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역사는 수두룩합니다. 지금의 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아람이 단단히 준비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그때마다 패배했습니다. 아람 왕은 도대체 왜 이 모양이냐? 그 이유가 뭐냐고 신하들에게 질책했습니다. 신하 중 하나가
아, 임금님 그걸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얼마나 영안이 밝고 영혼의 귀가 밝은 사람인지 왕궁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아람의 군대 몇 명이 언제 어디로 쳐들어옵니다 라고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불시 공격하니 아람 군대가 감당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지금 당장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 그래서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행군해서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는 동안에 든 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방에서 포위하고 새카맣게 달려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서슬퍼랬는지 밖을 다녀온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는 새파랗게 질려 말도 제대로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끝장났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영안이 열리면서 그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게하시에게 평안함이 임하였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태에 직면했을 때 기도하는 엘리사는 이미 이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환경에서도 기도하지 않은 게하시와 기도하는 엘리사의 차이는 극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렇게 큽니다. 기도는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람 군대는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자 그들의 눈이 다 멀어 소경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찾아왔느냐?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잘못 찾아왔으니 따라오라 하여 몽땅 끌고 갔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자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눈을 뜨니 오히려 자기들이 도관에 든 쥐의 신세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태가 역전된 것입니다. 그들의 신세가 비참해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아수르 대군을 이긴 것입니다. 기도가 사태를 역전시킨 것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아람에서 자꾸 군대를 보내어 쳐들어오곤 하는데 이참에 포로로 잡은 이 군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일을 끝내버리십시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실컷 먹이고 실컷 입히고 마시우고 한 보따리씩 짐을 챙겨 보내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군인들이 엘리사의 배려로 모두 살아서 돌아갔습니다. 이후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은 죽이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고 원수를 갚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는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나는 이제 도관에 둔 쥐다. 내 인생은 이젠 끝났다. 내 가정도 끝장이다. 내 사업도 이제는 그만이다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모든 사태를 역전시키신 것처럼 엘리사의 상황을 역전시키신 것처럼 우리들의 상황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역전의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십시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주님, 기도 없이 절망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한탄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힘임을 깨달았습니다. 역전의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